오늘은 메시아의 사역 계시, 메시아의 사역 계시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이제 시간적으로는 다윗의 시대는 끝이 났는데 다윗이 시편을 수십 편을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이 연대기 성경은 이 다윗의 생애가 마감되면서 바로 시편을 모아서 거기에서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다윗은 특별히 이 시를 아주 잘 쓰고 또 많이 남겨놨는데 그 중에는 하나님의 비밀 계획을 그가 계시받고 쓴 이런 시편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바로 이 28편도 메시아가 앞으로 어떤 사역을 행하실 건가 하는 것을 다윗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계시를 받고 이 시를 썼습니다. 근데 이 시의 배경은 뭐냐면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을 당하고 이제 쿠데타가 일어나서 또 많은 백성들이 압살롬을 지지하는 바람에 다윗은 완전히 몰려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성을 나와서 저 요단 동편 쪽으로 도망을 가는데 그 상황을 겪은 다윗이 이제 그때 고난을 이제 쓴 내용이다. 이렇게 이제 그 배경을 알 수가 있는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다윗의 그 고난 속에서 다시 그가 악한 자들이 심판되고 다시 성으로 돌아와서 구원이 회복되는 이 과정을 하나님은 예표로 쓰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속에서 바로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인 메시아가 오셔서 어떠한 사역들을 이렇게 이루면서 인류를 구원할 건가 하는 그 하나님의 비밀을 여기에 담아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아브라함 시대에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또 그의 생애를 이끌어 가시면서도 거기에 메시아의 그 계획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와 같이 다윗도 아주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생애 속에서 또 그가 남긴 이런 시편 속에서 하나님은 앞으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어떻게 이 사역을 해 나가실 건가를 이렇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그냥 겉으로 흐르는 말만 가지고 알면 안 돼요. 그 속에 들어있는 그 의미, 뜻을 깨달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다윗의 경험과 또 그것이 바로 메시아의 사역에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를 이제 세 가지 과정으로 설명합니다. 첫째는 1절과 2절에 보면 의의 순환을 당하는 메시아. 메시아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이 의로운데도 순환을 당합니다. 그래서 남의 죄를 대신 덮어 씌우고 그리고 그 죄값을 치러줌으로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그게 메시아의 사역이에요. 근데 지금 다윗이 바로 그러한 것을 경험합니다. 왜냐? 그 아들 중에 셋째인 압살롬이 스스로 이런 정권의 욕심에 빠져요. 그래서 계속 한 3년 동안 계속 사람들을 이렇게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이런 음모를 꾸밉니다. 그리고 그냥 디데이에 그가 쿠데타를 일으켰더니 그 쿠데타가 성공을 거둔 거예요. 다윗은 하루아침에 그냥 무참하게 그 정권이 무너지고 그냥 도망을 가게 되는, 피난을 가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 속에서 이제 다윗은 어떤 기도가 나오겠어요? 바로 오늘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하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그 억울한 상황을 이제 하소연하는 거예요.
더구나 남도 아닌 아들이 그렇게 배신을 하고 그렇게 믿었던 백성들, 다윗 시대가 최고의 전성기를 이룬 시대인데 다윗이 개인적인 그런 범죄는 2번 있었지만 나라를 그래도 가장 잘 다스리고 하나님 뜻에 가장 합당하게 살았던 사람으로서 그는 백성들의 배신까지 당할 때 마음이 너무나 아파서 이제 하소연할 곳은 하나님한테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 부르짖었다라는 1절의 단어와 2절에도 나오는 부르짖는다는 단어가 2개가 달라요. 그것이 메시아의 순환에도 똑같은 그런 이치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1절에 부르짖었다라는 뜻은 카라라고 그러는데 너무나 황급하게 위기를 겪었을 때 막 하나님 앞에 너무나 다급한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쿠데타라는 것은 뭐 서서히 이렇게 알려져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상태에서 한순간에 이제 급박하게 상황이 닥쳤어요. 그러면 메시아는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당하실 것인가? 의로운 자이신데 하루아침에 죄인이 되고 하루아침에 가장 악한 자의 주동자가 돼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하나님마저도 침묵하시고 이러한 철저한 의인의 순환을 메시아가 겪어요. 그래서 어떻게 부르짖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엎드려서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박고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의의를 끝까지 지키면서 그러나 그 마음에는 어떤 부르짖음이냐? 그의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할 만큼 그 부르짖음이 너무 급박하고 간절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러한 다급한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만큼 의로운데 어떤 환난과 이러한 박해가 생겼을 때 우리는 감당할 길이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바로 의의 사역이다는 거예요. 그게 의의 사역이다. 억울한 그러한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 상황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 의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맡기게 되는,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그 오히려 다른 사람의 죄까지도 함께 해결해 줄 수 있는 의의 순환을 겪는 것이다. 다윗이 그걸 깨달으면서 이렇게 메시아를 향한 이러한 사역의 영적 계시가 임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의인인데도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결과입니다 라고 그냥 다윗이 안타까워 부르짖어요. 죄가 있어서 죽임 당하면 맞다, 내가 내 벌 받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너무나 그냥 한순간에 이렇게 사람들이 싹 바뀌어져 가지고 자식이 배신하고 백성들이 배신하고 뭐 자신은 이대로 쫓겨나는 것만 아니라 끝까지 막 추격자들이 따라와서 이대로 가면은 자기는 무덤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그 가슴이 아프겠어요. 여기에서 무덤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이 무덤이 보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단순히 사람이 죽어서 무덤에 묻힌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보르라고 하는 단어는 스올, 음부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목숨이 죽는 것보다도 더 절망스러운 건 영혼이 하나님의 음부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건 이제 영원한 절망인 것이죠. 바로 거기까지 지금 느끼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 메시아의 죽음은 단순히 장사만 지낸 게 아닙니다. 베드로서에 보면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의로운 죽음인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19절에 보면 그가 또 영으로 가셨대요. 어디를 가셨어요?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영혼까지도 음부에 가셔서 그 음부에 가 있는 영혼들을 향해서 바로 메시아가 이 죽은 영혼들의 그 죄까지 다 구원하실 것을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죄인들의 저주를 이 육의 죽음만 대신 저주받은 게 아니에요. 그 영혼까지도 대신 저주를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리함으로 사람들의 죄를 덮어서 의롭게 하시고 사람을 부활하셔서 몸과 영혼을 부활시키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사역을 하셨다는 걸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리고 2절에는 또 다윗이 이렇게 기도해요.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부르짖을 때 그랬어요. 주의 지성소가 어디예요? 하늘 보좌의 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 그 보좌. 하나님의 그 보좌를 향해서 손을 들고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이때 부르짖는다는 단어는 아까 사칼과 달라요. 여기서는 샤와라고 했는데 이 말은 뭐냐면 막 큰 소리로 하나님 들으세요 하고 막 큰 소리를 질렀다는 뜻이에요. 근데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마태복음 27장 49절에 보면 예수님이 드디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소리를 지르셨어요.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단순한 그런 부르짖음이 아니고 인류의 그 탄원을 예수님이 대신 하시는 부르짖음이에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 마지막 탄식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언어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마저도 저를 버리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히 인류의 죄값을 대신 지시고 하나님에게까지도 버림받는 그 죽음의 순간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다윗도 마음에 상심을 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사랑한 아들한테까지도,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몸바쳐 헌신한 이 백성까지도 나를 이렇게 배신하는데 이 스올까지 들어가게 하신다면 하나님마저도 나를 버리시는 것입니까? 라는 절망을 느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메시아가 의의 순환을 당하실 예표였다 하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두 번째, 3절부터 5절까지는 의의 심판자가 되시는 메시아. 그러나 하나님은 이대로 끝나지 않으신다. 그 다음을 다윗은 보는 거예요. 뭘 보느냐? 여기 보면 3절에 그랬어요.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이 말은 뭐냐면 그런데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왜? 악인과 의인을 똑같이 끌어내어 죽이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거예요. 그 말은 뭐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죽을 것 같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를 것 같은 이 속에서도 하나님 결코 의인은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걸 믿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이 의의 심판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 악인들과 함께 죽는 일은 없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결국은 악인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양편에 그 흉악한 도둑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은 다시 살아나시잖아요. 왜? 그것이 의의 심판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악인들은 그대로 영원히 멸망을 당하지만 의로운 자는 거기에서 다시 하나님이 살리시고 다시 그 의로운 자로서 예수님은 악을 심판하는 심판자가 되시잖아요. 그 역전을 바로 하나님은 구원 계획의 하나로 세워놓으셨듯이 다윗에게도 그렇게 지금은 악인에게 의인이 죽음을 당하는 상황이지만 다윗은 하나님은 그렇게 놔두지 않으실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결국은 구테타가 나중에 스스로 망가져서 자기들 진영이 서로 이렇게 스스로 멸망을 당해요. 그리고 다윗은 회복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라 그 말이에요. 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억울한 그런 죽음은 하나님이 주지 않으신다. 이것을 지금 다윗이 믿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발해요. 3절 하반절에 그들은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구테타를 일으킨 명분이 겉으로는 이제 늙은 다윗 대신에 젊은 압살롬이 당신들에게 더 좋은 나라를 만들고 더 많은 혜택을 주고 당신들이 더 살맛나게 해주겠습니다라고 구테타의 명분을 세워서 성공을 했으나 실상은 그들은 거짓을 가지고 자기들의 악한 그 욕망을 이루고자 한 거지 사실은 겉과 속이 다릅니다. 그 말에 예수님이 제일 싫어했던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겉과 속이 달랐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그들의 그 겉은 아주 훌륭한 지도자같이 하면서 실상은 백성들의 피를 빠는 이런 악을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다 심판을 맡기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은 반드시 의의, 공의의 심판을 할 거다. 이걸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5절에도 4절에도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 사람들의 행위가 겉으로는 훌륭했어도 실제로 악했다면 하나님 그 악한 그대로를 아시고 그대로 갚아주십시오 그랬어요. 또 5절에도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지 않고 엉뚱한 반대 일을 한 자들은 하나님이 거기에 속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들을 결국 건설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들을 파괴하실 겁니다. 이렇게 지금 다윗이 확신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와 같이 메시아는 요한복음 5장 22절 말씀대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심판을 맡기셨기 때문에 이제 메시아는 반드시 의의 심판자로 서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이 땅이 아주 악한 자들의 세상인 것 같잖아요. 사탄이 다 휘두르고 이 땅이 이대로 가면 뭐 사탄의 것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놔두지 않으신다. 반드시 공의의 심판의 날이 온다. 메시아를 그날 심판자를 세우신다. 그걸 지금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끝으로 세 번째가 뭐냐? 6절부터 9절. 의의 구원을 완수하시는 메시아. 결국 하나님은 이 땅의 이 악을 제거하고 의로운 자의 그 환난을 하나님은 다 잠재워서 거기서 의로운 자는 반드시 구원을 해내시고 만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다윗 자신도 그렇게 구원을 받을 거를 믿고 있고 소망하는 동시에 그 일을 이루실 메시아의 사역도 바로 그것입니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여호와여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미니이다. 다윗은 이제 미래를 본 거예요. 영안을 가지고 미래를 봤어요. 저렇게 아들과 백성들이 구테타를 일으켜서 완전히 악한 자들의 세상을 이루었고, 다윗은 이렇게 쫓겨났지만 그러나 그 후에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그가 믿어지는 거예요. 영안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찬송합니다. 하나님은 내 간구를 들으셨습니다 하면서 7절에 하나님은 나의 힘과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지금 쫓겨나서 도망가서 하루하루가 지금 다급한데 이 말이 나온다는 것은 그는 현실은 이렇게 깝깝해도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계획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도움이 되실 것이고 하나님이 힘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기 때문에 반드시 구원받는다. 그래서 기뻐하고 노래하고 찬송한다고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현재는 힘들어도 결론은 성공한다는 걸 알면은 그렇게 힘들지 않은 거예요. 미리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8절에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오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바로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다윗 자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9절에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했기 때문에, 다윗이 자기가 이스라엘의 목자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영원히 인도한다라고는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이 알아요. 그는 70세에 죽었는데 자기를 향한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메시아를 통해서 진정한 구원, 그게 뭐예요? 주의 백성을 구원해내시고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주의 목자가 나타나서 영원히 인도하실 날이 올 것입니다 라고 믿어. 그게 메시아를 바라보는 고백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메시아는 영원한 목자이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